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회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거나 또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2주 동안 나눈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과 격려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음성과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의 결단과 그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흉년으로 살기 어려워지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후사를 낳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을 시작했지만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중간에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한 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낙심하고 좌절을 할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 올해를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큐티 책 정기 구독해서 큐티 하는 게 어려우면 옆에 있는 설명이라도 읽어가면서 매일 큐티 하십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요 기도에는 빠지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나요? 한번 다 읽으셨습니까? 큐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쭉 진행해 가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들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결단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7월 중순이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잘 이끌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성경 오독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주로 4번 아니면 5번 매년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대로 간다면 오독 못할 것 같습니다. 이독에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분발해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목사인 저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과 격려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확신과 격려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확신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가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도 주시고 격려를 주실 때 그것 잘 붙들고 끝까지 포기함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절차를 세밀하게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는데 기름을 붓는 것에서부터 사울에게 필요한 확신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름을 붓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해주면서 의문문 형식으로 강조해서 사울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데 내가 기름 붓는 게 아니라 너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기름 붓고 계신 거야. 너 알고 있니?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만과 욕심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과 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의 지도력과 권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무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1절 말씀에 나타난 사무엘의 이 말 한마디는 사울에게 굉장히 큰 확신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너에게 기름 붓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야. 사무엘에게서 지금 이 말이 선포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면 신빙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이렇게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연속되어져 가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1절 말씀에 지금 1절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필요한 확신과 격려를 그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신과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격려는 더 세밀하고 더 강력하게 사울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필요한 확신과 격려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징조는 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징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대충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베냐민 지파의 경계인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이라고 해서 이 징조가 일어나게 될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무덤, 여러분, 이것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곁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던 중에 지금 셀사 근처에 왔을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잖아요. 이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더구나 베냐민, 자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 지역은 베냐민에게 있어서, 그리고 베냐민의 후손,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라고 해요. 그런데 라헬의 묘실이 베냐민의 후손에게 주어진 베냐민 지파 땅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곳에 도착할 때쯤 이런 징조가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서 두 사람 만날 텐데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고 오히려 너의 아버지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서 유효한 증인의 숫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말한 진실은 증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말하는 두 사람이 증언으로 증인이 되어줘야, 증인으로 증언을 해줘야 그것이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린 암나귀 찾았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조가 사울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는 사무엘상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0절에 사무엘과 사울이 딱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 만나는 장면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죠? 잃어버린 암나귀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이미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울과 사환이 같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여기도 두 사람이죠. 사울과 사환 같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말한 거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3일 동안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찾지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뭘 보고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과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나귀와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이 한순간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징조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리고 3일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못 찾고, 또 나귀를 찾다가 결국에 사무엘에게까지 이르러서 그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리고 사무엘 처음에 만났을 때 그가 잃어버린 나귀 찾았다 했는데 그의 말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진행되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발전해 간다는 거죠. 첫 번째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한 번의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붙들고 확신에 가득 차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장소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볼이라는 지역에 가면 아주 특별한 상수리 나무가 있을 건데, 거기 도착하면 두 번째 징조가 나타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장소를 정확하게 언급해 주는 것은 이 징조들 모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징조는 베델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너를 만나자마자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이 두 번째 징조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게 3절과 4절에서 히브리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3명의 예배를 받으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모든 일은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염소 새끼, 떡,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병기 드는 자로 뽑히게 되죠. 다윗이 사울 왕의 병기 드는 자로 뽑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사울 왕에게 갖다 주라고, 예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하면, 염소와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임과 동시에 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이 세 사람이 사울을 보고 문안한다 그랬죠. 사울이 누군지 몰라. 이 세 사람은 지금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중에 우연히 사울을 만난 거예요. 사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4절에서는 이들이 문안하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떡 2덩이를 줄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위와 위엄이 풍겨나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그런 위엄과 권위들이 이렇게 풍겨나고 있었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사울을 봤는데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게 단박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문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왕이 받아야 되는 예물로 사울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징조예요. 여러분, 이 징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징조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울은 첫 번째 징조가 이루어졌을 때보다도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강력한 격려, 첫 번째 격려보다 더 강하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맞아. 여러분 이 격려를 더 확실하게 얻었을까요? 충분히 그랬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5절과 6절에 나타나는데, 그 징조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아에는 나지막한 산이 굉장히 많았고, 그 나지막한 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쭉 앞에 1장, 2장, 3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블레셋이 실로 쳐들어와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산당, 거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산당쯤에 도착할 때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징조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종종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모세와 70인의 장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서 70인의 장로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그 군사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장면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언할 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중생이나 성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중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맞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구나 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이 징조들을 모두 경험한 사울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사울이 말할 때 사울이 얘기하는 것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데 내가 믿어도 되는 이야기가 맞긴 한데 진짜 그렇게 되려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첫 번째 징조가 일어났을 때 야 이거 진짜인데? 두 번째 징조가 일어났을 때 장난 아니구나, 야 진짜 장난 아니구나, 야 무섭고 좀 겁난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어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징조가 일어났을 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못 박는 듯 다시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맞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7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왕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택해서 너를 세웠어.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이렇게 못 박아서 다시 한 번 더 확증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왜 안 느껴져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게 깨어있다면 때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떠올려 보면, 그래,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 생각도 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쭉 걸어오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2017년 교회 개척할 때 세 가지 말씀을 받고 교회 개척을 결정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세 번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 붙들고 개척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질 건지, 성도들이 올 건지,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을 건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참 많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더해 주셨고 격려를 더해 주셔서 그거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개척을 결정했을 때가 2016년 8월 달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달에 호산나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교구 사역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8월에 캄보디아 의료 단기 선교를 제가 인솔해서 가야 했었어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가야 했죠. 시엔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쿤니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의료 선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산나 교회는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3년 정도 캄보디아 지역을 전략적 선교 지역으로 선정하고 선교사님 2분을 그쪽에다가 파송하고 기도와 재정과 인력 모든 면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의료 선교 팀을 이끌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2015년에는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쿤니엄 지역에서 예수마을이라는 마을을 일구고 계셨는데 그 마을 안에 가로수로 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안에 학교, 뭐 교회, 그 다음에 집들, 그 다음에 의료시설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체계화된 마을을 선교사님들이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을 안에 나무들이 너무 필요하니까 나무를 좀 심어주세요 해서 2015년에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5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농군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 한평생 농사 지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농군의 아들이고 저도 농사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여러분, 땅을 보고 기후를 보고 묘목을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저도 판단이 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2015년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는데 땅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숲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나무들의 뿌리를 다 파내고 흙은 완전히
동이 진 흙, 진흙 딴딴하게 동이 진 거 아시죠? 그런 흙만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흙을 부셔가면서 아주 어린 묘목을 심어야 됐었어요. 기온은 40도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매일 물 주고 매일 누군가가 땅을 고르게 해주고 흙을 부셔서 그렇게 해줘야 이 나무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우리가 나무 심고 철수하면 선교사님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선교사님은 또 다른 데 막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어봐야 다 죽겠다 싶었죠. 근데 선교사님 필요하다 하니까 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만 나무 심었던 게 아니라 전략적인 선교 지역이라 그랬죠. 고등부 친구들이 나무 심었고 2015년에 대학부 친구들이 나무 심었고 청년부 친구들이 나무 심었고 장년부 친구들이 장년부 어른들이 나무 심었습니다. 네 그룹이 똑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무만 잔뜩 심어놓고 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2015년이었어요. 근데 2016년에는 제가 의료팀을 이끌고 그곳에 다시 가야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2015년 캄보디아 갈 때도 그랬고 2016년 캄보디아 갈 때도 그랬고,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겠다고 지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솔 할 교육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 교육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서 다 못 가게 되었고 제가 대타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2015년 때는 문제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2016년도에는 제가 4가지 진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제가 쏟아부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버거운데 지금 내가 단기팀을 이끌고 선교를 가야 돼? 이거 내 것도 아닌데? 그런데 교회가 가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호산나 교회 소속되어 있는 교육자잖아요. 교회가 필요해서 가라고 하는데 교육자가 거부할 수 없잖아. 근데 너무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집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사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 합니다. 근데 부목사 때는 제 사역은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때 우리 집사람에게 같이 가자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가기 싫은데,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우리 집사람이랑 좀 같이 가면 괜찮을까 싶어서 같이 가자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께 맡겨놓고 3박 4일 그렇게 부부가 캄보디아 의료의 선교에 참여하게 됐죠. 여러분, 사역을 정신없이 하고 있는 중간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작년에 나무 심었는데 한번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느낌이 어땠다고요? 2015년에 나무 심을 때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근데 뭘 보러 가? 그게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살았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목사님 가서 한번 보시죠. 저희 집사람이랑 그래서 그 의료 선교팀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무 심은 곳까지 한 15분 차로 저희 집사람이랑 그리고 조금 사역에 여유 있는 몇 분들이 나무 심었던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그 나무 심었던 곳에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년 만에 나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보다 훨씬 더 키가 크게 나무가 자란 거예요. 다시 넘겨주세요. 숲을 이루고 있죠. 고등부 친구들이 600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600그루가 거의 다 살았어요.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나무 굴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도착해서 이 사진이 아마 저희 집사람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는데 고등부 친구들이랑 심었던 나무가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온몸에 막 소름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생각했는데, 이게 택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제 앞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앞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무 쳐다만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던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니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내가 하면 된다. 니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내가 하면 된다. 사람들이 개척하는 거 다 힘들다고 말하지. 내가 3번이나 말씀을 줬는데도 너는 지금 자신이 없지? 근데 내가 하면 돼. 너 나 따라오면 돼. 여러분, 이 나무 보면서 그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이미 3번의 말씀을 받고 지금 여행 가서 이거 본 거잖아. 그렇죠? 여행이 아니라 단기 설교 가서 이거 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제게 들려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 팀이 나무 심었다 했잖아요.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여러분, 그런데 그 3팀이 심었던 나무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진짜 다 죽었어요. 몇 그루가 살아남아 있어요. 몇 그루가 살아남아 있어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3그룹이 심었던 나무들은 거의 다 죽고 없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제가 심었던 나무들만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3번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고,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확신과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고 있구나.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개척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개척을 준비하면서 쭉 일들을 진행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또 격려해 주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개척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 중요하게 생각되는 모든 일들은 제가 다 기록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요하게 왔던 그 말씀들이 몇 월 며칠 날 무슨 말씀을 묵상할 때 온 것인지 제 컴퓨터 뒤져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28일 날 요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요나서 1장 17절,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요나를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1장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9월 28일 날 요나서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그날 묵상했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겠구나. 이틀 지났습니다. 9월 30일 날 똑같이 요나서 묵상합니다. 요나서 4장에 여러분, 니누의 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요나가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박농쿨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 가보면 벌레를 예비하사, 8절 말씀 가보면 동풍을 예비하사, 예비하사 계속 나온다고. 여러분, 9월 30일 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호산나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개척해서 나갔던 그 목사님이 받았던 지원보다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제가 받으면서 개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유진소 목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1호 개척이었어요. 유진소 목사님 부임하시고 1호 개척. 유진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전임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이 개척 나갈 때 나는 이렇게 지원해 줄 거다. 여러분,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할 때 집에서 그냥 개척하는 거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개척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호산나에서 9년을 사역했는데 8년 동안은 교육부에서 사역했고 어른들 대상으로 사역한 건 마지막 9년 차 1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9년 차 1년이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국제신도시 개척지역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없어. 보통 교구 목사 한 명이 한 400명에서 500명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때 국제신도시에 이사 와 있는 성도들은 100몇십 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100몇십 명을 담당하는 게 어른사역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계속 헌금을 보내줬어요. 헌금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교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고 헌금도 굉장히 많이 모였고 집에서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뭐 돈놀이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쌓아놓고 야금야금 깔아 먹으면서 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장소를 구해야지. 장소 구하러 가자. 제가 장소 구하러 처음으로 발걸음을 뗐던 날이 11월 1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장소를 제가 찾았어요. 4시간 돌아다니다가 이 장소를 찾고 12일 날 이 장소 계약하고 13일 날 이 장소 공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다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조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예배하신 거 맞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조금만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과 위로를 격려를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격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매일 큐티 해야 된다는 말씀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은 어느 날 특별하게 성경을 보는데 뚝 떨어진 말씀들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이 위로가 격려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것인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당구장의 경매로 올 초에 나왔었습니다. 올 초에 당구장 경매 나왔을 때 저 당구장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올해 초에 우리 교회가 돌아갔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질렀을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모여들었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공간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는 필요들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그렇게 저질렀겠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다음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한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거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저거 합시다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받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던 중에 교회 확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가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쭉 지나는 동안에 당구장은 다른 사람이 낙찰에 갔죠? 네, 당구장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직 설레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왜?
교회 확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그 확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루어지면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 확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제일 좋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일을 통해서 같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설레입니다. 진짜 설레입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좀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막 너무 아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가슴이 설레인다고.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수학여행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다고.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또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죠. 목사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좀 민감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발버둥 쳐보십시다. 큐티하는 게 정말 귀찮으면 옆에 있는 설명이라도 읽어가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야 될 때 옆에 있는 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명확하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확신과 격려를 받으면서 정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